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4절, 5장 16절로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4절, 5장 16절로 23절 말씀을 우리가 하던 대로 쭉 이어서 통독하고요. 맨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자, 4절을 제가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5장 16절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함께 평강의 하나님이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으로 나아온 이 시간에 생수를 공급받고 양식으로 충만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여러 작품들 중에 대표적 작품, 단편 작품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작품을 읽어보신 적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 앞에서 수종을 들고 명령을 따라 행하던 천사 미카엘이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내려가서 저 생명을 취하여 와라. 근데 막상 이 천사 미카엘이 내려와 보니까 자기 생각엔 도무지 이 여인의 이 엄마의 생명을 취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올라와 버립니다. 하나님이 지상세계로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그 여인의 생명은 다른 천사를 보내서 거두고 쫓아내버리죠. 그래서 벌거벗은 채로 쫓겨나서 예배당 벽 구석에 웅크르고 있던 것을 구두장이가,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그 긴 여정들을 통해서 몇의 사건이 터지죠. 단 3번을 웃습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이 무엇으로 살게 되는 것을 이 미카엘이 깨닫습니까?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드디어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고 다시 천사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사람이 무엇으로 살게 된다고요? 사람은 사랑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요즘 뭐 웬만하면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치면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 곳곳에 그 어떤 자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 사랑으로 살아. 권력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명예로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또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가정에서 읽어 오셨을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져요. 사람은, 좁히자면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다양한 답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믿음, 사랑, 소망으로 산다로 대답을 합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예요. 믿음, 사랑, 소망으로. 그 앞에 질문을 주보에 실어야 되니까 생략한 거죠.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답만 올린 거예요. 답만. 성도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말이지요.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지중해 연안, 특별히 그리스 지역, 마게도냐 지역의 지도를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다시 봐도 모르셔요. 그러니까 제가 또 볼까 하다가 그냥 지난주에 한번 본 걸로 만족하고, 아무튼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오늘날 그리스 마게도냐 지역을 합쳐서 당시에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 마게도냐 지역, 이 지역 전체 지역의 주 수도였어요. 이 지역이 수도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가. 그러니까 이곳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 가장 뛰어난 도시였고 큰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7장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전도를, 선교 활동을 했는가를 보여줘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오잖아요. 데살로니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인 것을 전합니다. 외칩니다. 근데 외치면, 이것을 복음을 전하면 늘 그랬던 것처럼 주로 이제 바울은 일단은 가면 그곳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가를 봐요. 그 회당이 있으면 거기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자, 이 데살로니가에 회당장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당장으로 섬기는 회당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헬라의 귀부인들이, 또 부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 불량배들을, 이렇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조폭들, 깡패들을 불러서 핍박합니다. 그리고 막 끌어가고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황제를 섬기는 우리가, 로마를 섬기는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될 나쁜 풍습을 전하는 악한 세력이다 해서 끌고 갑니다. 결국은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면 새 안식일 동안이라 그래요. 새 안식일. 그러니까 뭐 세 번의 안식일을 끼웠으니까 37이 21일. 뭐 앞뒤로 조금 며칠 더 이렇게 월요일부터 했으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여하튼 20일에서 25일 정도의
길지 않은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이제 이 야손, 회당장 야손과 그 가족들, 나중에 보게 되면 뭐 데마, 가이오, 또 다른 성경에도 몇 번 언급되는 아리스다고, 이런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출신들입니다. 데마도 데살로니가 출신이에요. 근데 여기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어쩔 수 없이 핍박이 심해지니까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몇몇 곳을, 고린도도 거치고 아테네도 거치고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이제 고린도에 와서 우리가 한 3주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고민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가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했던 그 1장 2절로 쭉 보게 되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의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에 대한 소식, 너희에 대한 소문이, 어떤 소문이 들려오느냐? 너희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쁘다.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보니까는 뭐 모두가 그렇듯이 또 교회에 약간의 문제도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런 오해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대답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물론 학자들에 따라 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일찍 쓰여진 성경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일 걸로 봐요. 갈라디아서로 보는 분들도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약 AD 한 50년에서 51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이거는 다른 모든 성경들, 신약의 모든 성경들보다 가장 앞서서 기록된 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하튼 고린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약 1년 반 동안에 머물잖아요. 고린도교회 목회하면서 그 1년 반 동안에 머물면서 이 디모데를 보냈다가 다시 받고 그 다음에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다라고 보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서론에 던졌던 제목,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찾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 큰 답을 말씀드리자면, 성도는 본받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예요. 동시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본받는다는 것, 의외로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요, 보니까 웬만하면 다 저보다 못나 보이는데요. 다 나보다 못해 보여요. 나만 한 사람 별로 없어. 본받기는 누굴 본받아. 나만 잘하면 되지라는 마음이 내 마음에, 우리들 마음에 의외로 많아요. 대충 봐도 나도 저만큼 할 것 같아.
아이고 뭐 저분은 뭐 목회를 뭐 몇천 명 목회를 한다 그러지만 아이고 지나나 뭐 거기서 거기지 뭘 무슨 소리야라는 마음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철이 들어가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에 누군가 본받는 사람이 없으면, 존중하는 사람이 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참 피폐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삶이 참 팍팍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따라가고 누군가에게 배우고 누군가를 본받고, 야 저분은 내 멘토야, 저분은 내 스승이야, 저분은 내 선생님이야 라고 말하면 사실은 여러분 그때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삶이 어느 때보다 기름져요. 윤기가 반짝반짝 흘러요. 그런데 아유, 뭘 배우기는 귀찮아. 아유 그 사람 뭘 어떻게 착한 거 어떻게 입고서 얘기하는 건데 뭘, 아유 그냥 거기서 거기요. 아유 됐어.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내가 참 팍팍해져 있어요. 내가 참 말라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누가 알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아니 나만 모르고 주변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분이 참 지금 팍팍하구나. 옆에 가면 모래먼지가 퍽퍽퍽 일어나서 옆에 가기가 힘들어요. 옆에 가면 가시가 툭툭툭 쏴서 옆에 가기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삶에, 나의 삶에 스승이 없는 거예요. 본받는 사람, 내가 본받는 사람을 두지 않으면 내 삶이 그렇게 망해간다는 것입니다. 영적 고립을 가져오고 영적 피폐를 가져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표적이 되고 사단의 놀이개감이 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흔히 1살짜리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비슷한 격언이 없나 찾아봤더니,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해 봤더니 배울 거랬더니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똥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여러분, 응가에게도 배울 것이 있답니다. 우리는 1살짜리에게 배울 것이 있다고 말했는데, 아니 1살짜리뿐 아니라 악인에게도 배울 것이 있고요, 똥에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조금 들어서야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한 명의 완벽한 멘토, 한 명의 완벽한 스승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지혜와 삶을 한 사람이 온전하게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서 다양한 가르침과 다양한 본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서 배울 것이 있음을 인정해야 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내 멘토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드디어 내 삶의 윤기가, 물기가, 부드러움이 시작되게 되더라고요. 공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세 사람이 함께 가면 반드시 그 가운데 스승이 있다라고 말이지요. 참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청빙 목회를 할 때 그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이었으니까, 장로님들이 새롭게 신임 장로님들이 되면 첫 당회 때 반드시 숙지시켰던 것이 있습니다. 새롭게 된 신임 장로님들은
앞으로 당회에서 1년간 어떤 말씀도 하지 마십시오. 어떤 발언도 하지 마십시오. 침묵하십시오. 여러분들 보시기에 여러분들의 선임 장로님들이 덜 배울 수도 있고 덜 경험할 수도 있고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게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껏 이 교회를 여기껏 섬겨 오신 것만으로 여러분들의 훌륭한 멘토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배우는 기간을 삼으십시오. 1년 동안은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서 신임 장로님들은 당회에 들어와도 1년간 일치 아무 말도 안 시켰어요. 여러분, 청빙받아온 목사가 이미 구성된 당회에 들어가면 이게 거의 찬밥이거든요. 근데 내가 부임해서 내가 청빙받은 이후에 후임된 내 뒤에 내가 세운 장로님들이 당회에 올라서면 이거 누구 편이에요? 백발백중 내 편이라고요. 내가 입만 쩍 하면 다 나를 지지하고 다 내 편에 들어서서 목사님 하실 거라고요. 근데 저는 그 기득권을 포기했어요. 그렇다고 안 보자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스승이 누구인지 알자는 거죠. 물론 우리의 영원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에게도 스승이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 내용을 후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중요한 삶이 무엇이냐? 본받아야 돼요. 그래야 나를 본받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본받는 삶을 포기하면 사실은 내 주변에 진심으로 나를 본받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무엇에 본이 되었느냐?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들은 첫째,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가 본이 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내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뭐냐? 역사. 어떤 분들은 믿음의 역사를 히스토리로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역사가 아니에요. 히스토리 그 역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역사란 맡을 역자에다가 일사자예요. 이게 믿음의 활동, 다른 번역본을 보면 믿음의 활동, 믿음의 행위라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믿음의 활동이 있는가? 믿음의 행위가 있는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은 믿음의 행위, 믿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일, 믿지 않으면 안 하는 일인데 믿음으로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들에게 말하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은 뭐가 따라야 된다고요? 행함이 따라야 된다고요. 자, 우리가 일명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에는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과감히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들을 번제로 드렸고 아들 이삭도 믿음으로 순순히 번제물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자식들을 일일이 축복했고,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를 숨겼고 나일강으로 떠내보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정말 그 노예들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게 다 무엇이 포함되니까 믿음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행동과 연관되어 있어요. 행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라를 이기기도 했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고 강하게 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심한 고문을 받기도 했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고 톱으로 켜는 거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학대를 받았어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이죠. 믿음이 무엇을 수반한다고요? 반드시 행위를 수반한다고요. 행위가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간 된 기록입니다만 2018년도의 통계를 보면, 한 설문조사를 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복지시설 중에 80%가 기독교, 개신교와 천주교의 넓은 의미의 기독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천주교가 운영하는 것보다 개신교가 운영하는 게 월등히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설문조사에서 가장 복지기관들 중에 가장 진정성이 떨어지는 그런 그 기관이 어느 기관으로 나오느냐 하면, 복지기관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천주교에서도 하고 기독교에서도 하고 불교에서도 하고 그냥 단체에서도 하는 많은 어떤 구청에 수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그 운영을 하는데 그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 근데 정말 좀 진정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쟤들은 진짜로 해주는 것 같지 않아? 라는 기관이 어느 기관이겠어요? 차마 내 입으로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렇대요. 이건 설문조사에서 나온 통계예요. 여러분, 뭐가 빠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섬김이라는 진정성 어린 행위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어떤 외적인 것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성 어린 행위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행위가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나는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고 계십니까? 물론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오는 거, 이게 믿음의 행위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것만 좁은 의미의 믿음의 행위 말고 넓은 의미의 믿음의 행위, 내가 사업을 하면서,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믿음 때문에 하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본받고 본이 되는 회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무엇이 있었다고요? 그들에겐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본이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일명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버리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뭐가 따라요? 수고가 따라요. 수고가 뭐라 그랬죠? 받을 수 괴로울 고. 수고가 뭐라고요? 괴로움, 고통을 받는 일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기독교의 정말 영원 불멸할 그런 요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 어떤 수고를 오게 했다고요? 독생자를 주는 수고를 오게 했다고요.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로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거였어요. 사랑은 첫째 몸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즘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많더라고요. 시간을 왜 이렇게 또 잡아먹습니까? 시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몸 들어가고 돈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는 거는 있으면 되니까 하면 돼요. 근데 뭐까지 들어가야 돼요? 자존심도 들어가야 돼요. 자존심이 들어가. 그게 수고예요. 때로는 기분이 좋고 설레기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못 만난다면, 이왕이면 야곱이 라헬을 7년 동안 라반을 그 아버지를 7년을 섬겼는데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수고를 넘어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약한 교회였어요. 상황으로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아마 바울이 한 3, 4주 전도하고 떠난 다음에 상황으로 보면 교회 믿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어쩔 줄 생겼는데 1년도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1년 바울이 고린도로 갔다가 아덴에서 고린도로 갔다가 고린도에서 사람을 보내서 다시 하니까 한 1년 남짓. 1년 남짓. 그런 정말 참 약하고 별 볼일 없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서로를 향한 수고, 서로를 향한 믿음, 공동체를 향한 주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수고가 그들에게 어땠다고요? 아름다운 공동체로, 또 주변에 믿음의 소문을 각지에 번지게 해서 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쓰임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꾸준함, 그들의 변함없는 그 사랑이, 그 수고가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의 인내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60, 70년대를 살아오신 분들은 당시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살아왔는지를 압니다. 하물며 40년, 50년대를 살아오신 분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생각도 못 하잖아요. 생각도 못 해요. 사실 저희 집에도 보면 제가 요즘 식사가 좀 불편하니까 이게 죽을 먹으니까 이만큼 먹어도 돌아서면 배고파서 안 되겠더라고요. 요즘 제가 돌린 게 뭐냐면 빵 종류를 좀 돌렸어요. 빵하고 우유하고 먹으니까 밥 먹고 다른 양념 있는 걸 거의 안 먹으니까, 아시죠? 지난주에 얘기한 거니까. 그러니까 빵을 먹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마음껏 못 먹으면 못 먹을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꾸만 사들이는 거예요. 맛있어 보이는 빵 하면 또 사다 놔. 맛있는 빵, 이거 맛있어 보이네? 또 사다 놔. 이거 양념 안 들어간 것 같아. 또 사다 놔. 그다 먹지도 못해. 지금 그거. 잔뜩은 아니지만, 내일 모레까지 다 먹으면 돼. 이게 좀 있어요. 근데 우리 40, 50년대를 살아오신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 우리 60년, 70년대를 살아온 여러분들, 우리 동역자들, 특히 겨울에는, 요즘에는요, 저희가 80년대 초반까지도
새끼를 먹는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니 다이어트 하려고가 아니에요. 새끼 먹고 싶은데 요즘은 다이어트 아니라고 한 끼 두 끼만 먹더라고요. 아 그건 괜찮아요. 뭐 괜찮아요. 근데 저도 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 고2, 고3 때까지 겨울에는 새끼를 먹은 적이 거의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두 끼를 주로 먹었어요. 두 끼도 점심은 그 납작보리쌀 있잖아요. 찐 납작보리쌀 그거 먹었고요. 저녁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납작국수랑 김치, 신김치 잔뜩 썰어서 한 일명 털랭이 먹었다 그랬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직장 근처에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데리고 간 게 털랭이 집이어가지고 그 집에 가서 대판 싸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놈의 맛집이냐고. 보기도 싫다고. 정말 두 끼를 먹고 사는 게 그러니까 먹고 싶어요. 그게 얼마나 그때 막 먹고 싶습니까? 근데 이번 명절에 갔더니 저희 아버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살았는데 웬 놈의 아들놈 친구놈들은 그렇게 왔었냐고. 저희 집이 학교에서 가까웠어요. 학교에서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형 친구들, 제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왔는데 형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저희 집에 정말 바글바글 했어요.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그거 늘 나눠 먹어야 했어요. 아버님이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놈들 중에 커가지고 온 놈들 한 놈도 없더라. 아이고 참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참 그래요. 그 중에는 꽤 유명해진 분들도 몇 명 있어요. 아무튼 말 목사님 된 분들도 몇 명 있고요. 그 중에. 근데 그렇게 우리 집에 와서 얻어먹고 살았으면서 하나도 철들어서 안 와. 원래 이거 얘기하려는 건 아니었고 통과. 여러분 그 시절 견뎌냈습니다. 왜 그래요? 소망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그 희망이 어땠다고요? 오늘날 이 땅을 이만큼 만들어낸 거예요. 정말 그 드시지 못하면서 그 굶주려 가면서 오늘보다 내일 그래서 자식을 공부시키고 정말 기술을 익히게 하고 그러면서 자립심을 길러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은 믿음의 선배들 까닭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매맞고 쫓겨나고 조롱당하고 하면서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으로 그들은 인내할 수 있었고 그 소망의 인내가 바로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몇 안 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어요. 사람들이 부활을 믿고 재림을 믿고 구원을 믿는데 이 삶이 너무 피폐하고 팍팍하고 어려우니까 얼른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얼른 예수님 오시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는데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이 사람들 어떻게 하지?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 그러더니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 그러더니 어떻게 하지? 바울이 뭘 가르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즉 재림의 날이 있다. 그 재림의 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로 18절 말씀까지를 쭉 보면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않는다.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아라.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리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죽었는데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재림의 날 다시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 금방 온다며 재림하신다며 그럼 어떻게 해? 대충 살자. 일 안 하고 직업 안 갖고
또 뭐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 있으니까 또 교회에서 뭐 요즘 표현을 하면 구제 헌금도 주고 구제쌀도 갖다 주니까 그거 먹고서 이렇게 그냥 나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나는 오직 마라나타 옷이 없어서 이 세상에 뭐 직업도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1992년이죠. 1992년 10월 28일 일명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고 했던 그 다미선교회가 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 재림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은 직장 버렸어요. 가정 버렸어요. 그리고 길거리로 다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예수 오신다, 예수 오신다만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포 성산 그쪽이었는데 거기 어떻게 했어요? 당시에 TV 3사가 다 거기에 정말 카메라를 들이댔잖아요. 12시, 밤 12시, 10월 28일 12시에 다 유고된다. 그렇게 아니라 그래도 사람들은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그냥 그때부터 우리 한국 기독교는 그냥 창피해가지고 얼굴을 못 드는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재림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날에 대한 것들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날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정말 맷돌을 두 여인이 옛날 같으면 맷돌을 둘이 갈다가 소를 갖고 저 밭을 갈다가 경운기 털털거리면서 트랙터 타고서 갈다가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삶의 현장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라, 살아내라. 그게 바로 무슨 거다?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다라는 거죠. 주님 온다, 주님 온다 그러니까 직장도 내버려치고 그냥 주님 온다, 주님 온다, 주님 맞이해야 된다. 그냥 뭐 다 전도만 하고 살아. 아니에요. 지금 내게 주어진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학업이면 학업, 삶의 터전에서 살아내라. 그게 뭐라? 소망의 그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그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려니까 오늘날도 욕먹는데 옛날에 얼마나 조롱과 비난이 많았겠습니까? 인내해라. 그게 본이 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의 이력이 쌓였습니다. 교회의 경험이 쌓였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보니까 제가 얼추 보니까 대부분은 몇몇 분 빼놓고는 대부분은 하다못해 우리 예진이까지 교회 경력이 20년이 넘어요. 이제 오래 다니셨어요. 그죠? 오래 다니셨어요. 저도 15살 때부터 어쨌든 교회를 15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꽤 다녔어요. 이제 교회 수십 년 교회 다녔어요. 저보다 더 많이 다니신 분들 여기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긴 생활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어떤 것을 본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 무엇을 잃어버린 것은 없으십니까? 지금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에베소 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처럼 혹 처음 사랑은 성실함은 열정은 순수함은 경건함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사랑의 수고는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인내는 이제 바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기독교 교세가 약해가지고 정말 꿈쩍도 못할 때는 그냥 인내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재미난 글을 보았는데 요즘 소위 말해서 분노 조절 장애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난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 그러니까 화나는 거를 참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굉장히 재미난 글을 써놨더라고요. 네가 만약에 그 사람이 만약에 내 옆에 나를 지금 괴롭히는 사람이 거기 쓰인 글대로 하면 마동석인데 마동석이가 나를 괴롭혔어도 확 분노가 일어나서 분노를 발산할 정도면 진짜 분노 조절 장애가 맞다. 근데 아무리 화가 나도 마동석이어가지고 어때요? 잘못 분노했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건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것들 때문에 인내가 사라졌다면 이건 참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재림의 소망으로 굳건히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걸음으로 담대히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